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9 성경연구 마지막 집회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찬미는 감격입니다. 감격이 없는 찬양은 우상에게 드리는 연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나누리라는 찬양을 함께 힘껏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안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미가 53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같이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자분들 세상 우리 안에 남아 영생 얻지 않으면
587장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 여자분들 죄악과 슬픔만을 이 땅에 처하여 늘 살아나는 마음으로 온영한 구하세. 다같이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 남자분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다같이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아멘. 횡성교회 김은실 자매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저는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에 그 살아남는 이들이라든지 또 각 시대의 대쟁투, 시대의 소망 3권인가요? 뭐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었지만은 삼육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그것이 예언의 신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이 서울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한 후에 이제 서울로 와서 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음식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완전한 채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1장대로만 하면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그 동물들과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완전한 채식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잘 읽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언의 신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자취를 하던 저는 예언의 신에 있는 건강에 대한 기별을 잘못 읽고 우유는 물론 계란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고 보니 자취하는 제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닭광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대소망을 읽다가 다음 구절이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시대소망 152페이지. 예수께서는 사단의 궤변에 응하실 아무것도 가지시지 않으셨다. 그는 죄를 용납지 아니하셨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까지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도 생각까지 범죄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크게 매료되는 한편 큰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각까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특별히 신경이 아주 예민했기 때문에 벽에 걸린 벽시계의 시침 소리만 들어도 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질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별다른 신앙적 갈등을 겪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성화의 짐이 저를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신경질을 내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만 고치면 구원받는 거 문제 없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경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신경질은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신경질이 내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몇 권 라면 박스에다 싸들고 저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건강한 편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 끼를 굶기는커녕 식사 때가 조금만 지나가도 손이 부들부들 떨 때였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남들은 3일만 지나면 뭐 밥 생각도 안 나고 기분이 뭐 맑아지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3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먹을 거 생각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전에 먹다가 남긴 음식들이 왜 그렇게 그리워지고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때 그걸 다 먹을 걸 왜 남겼던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겁니다. 4일, 5일, 6일이 지나도 뭐 이제는 뭐 기도고 신경질이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오직 먹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냉수 한 그릇을 먹고 또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뭐 예언의 신 읽는다고 하지만은 뭐 머릿속에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먹다 남긴 음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걸 왜 남겼을까? 아이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먹을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확 맑아지는 것 같더니 무언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보고 도가 텄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아주 무릎을 딱 치면서 맞아. 내가 그 밥 한 그릇 먹고 밥심 가지고 신경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을 굶으니까 뭐 신경질이고 미운 놈이고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그까지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지금까지 신경질을 내고 죄를 짓하니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제는 말해요. 죄가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얻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까지 오려면 일단 거기서 읍내까지 가서 읍내에서 이제 서울행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그 읍내 장날이었어요. 일주일을 굶어서 바짝 마르고 힘이 없는 저는 그 시장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어 죽겠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뭐 땀 냄새는 저리 하고 얼마나 밀고 밟아쌌는지 저는 그날처럼 그렇게 많은 신경질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심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었어요. 버스에 내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날 후로 저는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 몸무게가 49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화라고 하는 짐은 무거웠고 마음에는 아무런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산에 가서 밤을 꼬박 새우고 절망을 안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기원전 27년 요단강 골짜기를 울렸던 침례 요한의 외침은 2000년의 세월을 메아리쳐 이제 제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 죄, 아니 내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아침 처음으로 저에게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미 저의 모든 문제는, 저의 모든 죄는 거기서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승리하는 생애,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은근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그러나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로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소 위로가 될 텐데 무거운 게 아니라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승리하는 삶이 과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허락입니다. 승리하는 삶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승리하는 삶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경 가운데 두 가지 율법, 곧 영원히 존재하는 도덕법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의문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언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 언약이 먼저 있었고 새 언약이 나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 약간 혼란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언약이 생겨난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언약이 발효된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 발표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 언약이 먼저고 옛 언약이 나중입니다.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됐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가리켜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영생할 수 있다는 언약이 그 말씀 속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의 언약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0, 371쪽에서는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워졌다.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맺어졌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준이 되고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보다 늦게 선포된 언약이지만은 이것을 옛 언약 혹은 첫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로 비준한 시기가 새 언약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에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세운 새 언약이 있는데 왜 굳이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언약은 이 십계명으로 돌에 새겨져서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잘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신명기 28장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쭉 저주가 나오는데 36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례들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발생했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강박증에 대한 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38살 된 강박증 환자의 사례가 방영됐는데요. 외출을 한번 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선 외출 준비를 하는데 그 자신만의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입고 나갈 옷과 소지품을 이렇게 차례대로 늘어놓고 그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히 벨트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또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봐 모든 옷은 반드시 주머니 지퍼가 달린 옷만 입습니다. 만약 나가서 그 주머니에서 뭘 한번 꺼내다 넣으면요 10분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절대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열쇠로 그 버튼을 눌러요. 길을 걸어갈 때도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차가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썬팅이 안 된 차가 제일 무섭답니다. 그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철 표를 살 때도 매표 창구 바닥에 손이 닿지 않게 그 표를 집어야 되고, 검표기를 통과할 때도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간 곳만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서도 좌석이 비어 있어도 자세히 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묻어 있거나 먼지라도 보이면 거의 절대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어도 서서 가는 일이 아주 많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부딪히면 쫓아가서 반드시 얼굴을 봐야 됩니다. 얼굴을 보면 집에 가서 목욕만 해도 되고, 만일 얼굴을 못 보면 입고 있던 옷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다가 욕도 먹고 멱살까지 잡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절대 그 위에 있는 건 집질 않아요. 다 그걸 드러내고 맨 아주 그 밑에 깊숙이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동전부터 열쇠, 현금, 카드까지 하여튼 어디 닿았거나 누가 만진 모든 것은 다 비누로 씻어야 되고, 옷도 전체를 다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욕용 수건을 썼지만 점점 이게 심해지면서 이제는 수세미로 얼굴까지 다 빨개지도록 문질러 씻어야 됩니다. 목욕은 보통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손도 하루에 보통 한 30번 정도를 씻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꼭 100번을 씻어야 돼요. 그런 병원에서
강박장애, 즉 강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손잡이 등을 만졌을 때 좀 불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강박증 환자들은 그 불쾌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좀 과도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쾌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씻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쾌한 정도에 따라서 10번을 씻기도 하고 30번을 씻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번을 씻으면 더럽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 행동이 규칙이 되어서 이제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보통 100명 중 3명은 살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율법주의자가 하는 행태와 경험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율법주의란 영적 강박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 행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이 되고 규칙은 점점 늘어나고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강박증은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고생해요. 거기 67세 된 한 할머니 환자도 방영이 됐는데 집에 손님이 한번 다녀가면 청소하는 일이 겁이 나서 사위를 보고 또 며느리를 보았지만은 13년이 되어도 한 번도 집에 들어오게 안 했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옷에 묻은 먼지가 떨어질까 봐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돌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길로 갔다가 반드시 또 나가는 길이 있어요. 글로만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아들이 일이 많아서 새벽 2시, 3시 아주 파김치가 돼서 퇴근을 해도 반드시 30분간을 씻어야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밖에서 30분 동안 지켜 있다가 30분 씻으면 이제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다가 사람이 걷다 보면은 이 벽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벽에 닿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벽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그 벽에 닿는 순간 이 입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서 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다툼이 생기고 자신도 문제를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된 한 강박증 환자는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어떤 규칙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의 고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자신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규칙을 다른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이슈화합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슈들을 따르느라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원칙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둘은 모두 교회에 해로운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에 보면 율법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 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행함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 본성이 변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행함만이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부성애 혹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성애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 때문에 이것을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겁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태어난 아이가 배우지 않아도 젖을 빠는 것처럼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십계명을 일일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들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연습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서 이제는 그분의 율법을 돌비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맹세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지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지도 아래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매일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요, 아들 방에 들어가 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돈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아들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결심하고 맹세하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도둑질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지만은 때때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단점을 숨기고 감싸줍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십계명의 대부분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는 까닭이에요?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은 7년간의 긴 머슴살이를 수일같이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곧 허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맨 뒤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토를 붙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찾는 그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로 동료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388페이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들을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다. 한 분의 크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왕국의 새 포도즙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 많아야겠습니다. 안식일 학교, 안식일 교회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뭐 율법주의자다, 너무 까다롭다, 다니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 어떤 사람도 용납되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했을 때 찾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이 구원론 시리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이러한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조그만한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12월 23일 날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회자는 연말에 결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연말에는 교회 행사가 많아서 뭐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아내가 이번 말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단둘이서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이 이제 비행기 창가에 앉아서 구름과 햇빛이 빚어내는 장관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비행기를 태워줬더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때는 목소리 이렇게 착 깔고 여보,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늘 당신에게 고마웠어. 여보 사랑해. 이래야 이게 영화 한 장면이 나올 텐데 제 마음과는 달리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냥 물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남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동안 당신한테나 아이들한테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신경질 한 번 안 내고 살아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게 신경질을 잘 내던 제가 저희 집에서 별로 신경질을 안 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결과를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이 강의를 애청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시간 동안 저희가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용납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편안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의 그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5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